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야곱의 얘기가 끝이 나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뭐 오늘로 끝이 날 수도 있고 다음 주 한 주간 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창세기, 우리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로 가지 않고 요한복음을 좀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한번 하고 신약하고, 구약만 쫙 하면 또 신약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놓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볼 텐데, 자, 야곱의 뜻이 뭐냐면, 야곱은 쌍둥이였죠. 쌍둥이가 몇 초 빨리 태어나서 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 애 둘이 막 싸우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동생이 이어받을 거다. 근데 정말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싸웠나 봐요. 그리고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조금 힘센 아이가 먼저 태어났겠죠. 누굴까요? 사냥 잘하고 들사람이었던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형이 먼저 나가니까 뱃속에서도 싸웠는데 나갈 때도 나보다 먼저 나가.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발꿈치를 잡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형이랑 뱃속에서 더 많은 양분을 먹기 위해서 막 싸웠겠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거기서도 싸우고, 근데 어쨌든 졌어요. 지니까 형 발꿈치를 잡고라도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따라 나온 거죠. 근데 나와 보니 운명이 결정된 거잖아요. 형이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가부장적인 제도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은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기도를 받고 그 유업을 이어받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몇 초만 늦게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아? 늘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엄마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뱃속에 뱄을 때 하나님이 네가 형보다 뛰어나다 그랬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거야. 늘 엄마가 그 얘기를 해줬겠죠? 근데 형이 보니까 별로 장자에 대한 욕심도 없고 별로 집안일에 관여도 안 하면서 늘 사냥만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파서 그 팥죽 나한테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또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쥔다는 게 뭐냐면 남의 거 빼앗는 거예요. 빼앗았어라도 내 걸 찾고 싶은 거예요. 형 장자권 내놔.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 네가 가져. 팥죽 한 그릇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자, 끝내는 엄마와 함께 모의를 해서 형의 축복을 발꿈치 잡듯이 뺏었어요. 자, 이렇게 남을 속이고 빼앗는 성품, 어떻게 보면 그게 뱃속에서부터 형성됐겠죠. 또 이름이 그걸 나타내요. 그리고 야곱의 일생은 뺏는 거예요. 남의 거 움켜쥐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가정생활에도 보면 그냥 내 거 아닌데도 남의 게 좋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야곱이 이런 사기꾼 근성, 거짓말 근성, 남의 거 빼앗는 근성, 그리고 머리가 엄청 좋아요. 항상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야곱이 어쨌든 형을 속인 대가로 형이 칼을 갈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 동생 죽일 거야. 그래서 야곱이 형의 손에 죽기 싫어서 엄마의 부탁을 받고 아빠의 부탁을 받고 어디로 가죠? 밧담 아람, 카란이라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잠깐 살았던 밧담 아람 카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누구와 결혼했다 그랬죠? 레아하고 라헬. 그래서 아들을 몇 명 낳았죠? 12, 딸 하나. 그리고 첫 부인이 또 둘이 있었어요. 총 부인이 몇 명? 4명.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구구단이라 그랬죠.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그 24장로의 배경도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일생 남을 속여서 이겨먹던 이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죠.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외삼촌이 자기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속였죠. 어떻게? 눈 떠보니까 뇌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남을 속이면 자기도 속임을 당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자꾸 남을 속여 먹으면 나도 언젠가 나보다 더 센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일을 시켜 먹으면서 월급을 안 주는데 얼마나 이 월급을 안 주느냐, 10달 10번이나 이거를 반복하면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언제 자기가 재산을 일궈서 아버지 집으로 갈까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새끼 낳을 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구별해서 하는 거 있죠. 어쨌든 야곱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건강한 양들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는 얼룩얼룩한 나뭇가지 앞에서 베게 하니까 건강한 것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소유는 건강하고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언젠가부터 무슨 소문이 도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양들을 다 도둑질해 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부터 외삼촌 얼굴이 야곱을 바라볼 때 좋지가 않아. 저 야곱이 내 걸 훔쳐갔을 거야. 그래서 야곱이 때는 이때다. 이제 이 외삼촌 손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저 사기꾼 외삼촌한테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랬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들도 동의를 해서 실은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이 라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거의 도망치듯이 길르앗이라는 곳에 도망을 왔어요. 근데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며칠 후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모든 양떼와 자기 딸들과 자기 여종들 다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네. 라반이 외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뒤쫓아왔어요. 뒤쫓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시비를 걸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라반 너 야곱 괴롭히지 마 꿈에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실은 그 계시를 안 받았으면 이 야곱의 재산도 빼앗고 딸들도 빼앗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종으로 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 야곱 건드리지 마 그렇게 계시하니까 라반이 어쨌든 야곱을 보내면서 다시는 너는 이 땅에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 잘해라. 이러고는 보냈어요. 자, 이제 야곱은 돌아갈 곳은 가나안밖에 없어요. 라반한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도망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게 지금 31장까지고요. 자, 31장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5절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라반과 야곱이 완전히 이별하죠. 자, 32장 1절 읽읍시다.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한 굽이 넘겼어요.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피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살아있는 땅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뭘까요? 천사. 여러분, 소정이 학교 가는 길에 눈 뜨고 있는데 진짜 천사를 봤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어머,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보호하는 천사, 수호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불있는 영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일하실 때도 항상 수호천사가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때로는 하나님이 영안을 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봐요. 야곱이 눈으로 실제 천사 봤어요. 천사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첫 번째, 나에게 축복이 일어나 보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려나 보다. 그런 믿음이 생기겠죠. 지금 야곱은 두려움이 있어요. 라반이 쫓아오진 않지만 실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누구와 화해해야 되죠? 형 에서. 그죠? 자,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볼 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군대다. 아마 천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미음 들어간 게 복수형이에요. 근데 이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면 두 때. 많은 때, 한때, 많은 때, 두 때가 있는데 두 때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야곱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왜 두 때일까요? 하나는 라반이 다시는 자기를 못 괴롭히게 하나님이 라반을 해결해줬고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괴롭히지 마라. 이제 야곱이 하나 남은 숙제가 있죠. 뭐요? 형 에서를 자기가 극복을 해야, 형하고 화해를 해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자기가 형을 속여먹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아니까 그 형과 화해하는 걸 도와주는 천사가 한때. 그래서 그거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있고 두 때라는 얘기예요. 원래 뜻은 두 때인데 야곱은 이 두 때의 천사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군대다. 아니 천사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두 종류예요. 미카엘은 싸우는 천사예요. 싸움. 다니엘서에 나오고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고 좋은 소식을 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기도응답을 알려주는 천사는 가브리엘. 근데 여기서 야곱이 본 군대는 미카엘 천사처럼 전쟁을 도와주는 천사를 본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내가 나를 도와주는 엄청 많은 천사의 군대를 갔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무조건 이겼다. 나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확신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잘 될 걸 기대해요. 또 간혹은 하나님 꿈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처음 은혜 받고 나면 사람들이 꿈을 꾼대요. 꿈에서 막 도둑이나 마귀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려고 할 때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마귀들이 막 떠나더래요. 그런 꿈을 꾼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니까 꿈에서 마귀들이 떠났어요.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도 뭘 기대하느냐? 나도 이제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내 앞길에는 좋은 일만 있고 나는 무조건 이길 거다. 이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천사를 받고 영의 세계를 봤어요. 보통 사람이 못 보는 응답을 받았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는 확신을 갖고 이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형님 나 돌아와요. 형님 나 먹고 살만하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내 선물 받으시고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요렇게 정가를 보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에서가 장자기 때문에 에서는 이삭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살면 야곱이 돌아오더라도 가나안 땅은 자기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못 살고 세일 땅이라는 곳에 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요. 에돔. 그거는 뭐냐면 에서가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에서가 이상하게 잘 살아요. 군사도 많이 생기고 식솔도 많이 생기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국가를 하나 이룰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돼서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이제 야곱만 아버지 곁 가나안에 가면 되는데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전했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놈 지금 돌아오겠다고 근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을 싸우려고 형이 화가 나니까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야곱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좀 전에 뭐 봤죠? 천사, 하나님의 군대. 나 응답 받았어. 나 이겼어. 이 천사가 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형과 화해하고 잘 될 거야. 믿었는데 형이 어떻게 해요? 야곱 죽이려고 군사 400명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머리 좋다 그랬죠. 야곱이 형이 자기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렵고 답답하대요. 천사 만났는데 영안이 열려서 큰 군대 날 도와주겠다는 하늘의 천사를 봤는데 현실은 꼬여요.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꿈에서 밖에 물리쳤는데 현실은 꼬여요. 묶여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리고 야곱이 두렵고 답답해서 얼른 또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눠요. 왜 두 떼로 나눴을까요? 야곱은 머리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인데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떼로 나눈 이유가 뭐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어떻게 한다? 피하리라.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나 죽더라도 우리는 죽일 동안 우리 도망가면 돼.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썼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그죠? 우리가 승리의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 군대를 봤어요. 그래도 현실이 꼬일 때는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 봤는데 뭐 나는 이길 건데 뭐 이긴다고 했는데 뭐 가만히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천사를 봤지만 현실이 꼬이면 내가 인간적으로 할 걸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좀 특이해요. 야곱, 여러분 혹시 나하고 하나님하고 좀 멀게 느껴지거나 내가 하나님에게 좀 섭섭한 게 있거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요. 내 하나님 이거 못해요. 우리 예찬이가 지금 여기는 없지만 예찬이가 어릴 때 자기 엄마를 얘기할 때 항상 보통 애들은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우리 엄마 봤어요? 이러는데 예찬이는 내 엄마 어디 갔어요? 내 엄마 찾아주세요. 내 엄마. 그건 뭐냐면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급할 때 내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나 왜 이렇게 어려움 줘요? 이럴 수 있는데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 어디서 만났대 그랬죠?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그때 나의 하나님이 있어서. 근데 20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눈칫밥 먹고 보니까 맨날 속임 당하니까 마음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겪었는데도 나의 하나님이 없고 야곱이 뭐라 그랬냐?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은혜 준다고 했는데 나 지금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내가 큰 재산을 일구었는데 지금 형이 날 죽이려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겁이 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야. 엄마 아빠 나 도와줘가 아니라 내 동생의 엄마
내 형의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믿음에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지금 어그러졌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에 자신이 없어요. 자, 근데 야곱이 잘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게 내 자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약 우리 아들들이 우리가 에서 손에 죽으면 하나님 그 약속 안 이루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고는 이 야곱이 이제 밤을 거기서 지내면서 머리를 또 써요. 야곱 머리가 좋다 그랬죠? 두 대로 나눴다가 이제 안 되니까 약복강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밤을 지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형에게 선물을 보내자. 자기 소유 중에 좋은 것들을 여기 보면 뭐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가 어쩌고 있는데 총 몇 마리냐? 짐승들이 총 580마리. 580마리 짐승 얼마나 많겠어요. 야곱이 아무리 부자래도 580마리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까워요. 그래도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580마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밤에 그 약복 나룻가에서 지내다가 밤에 아내와 자기 부인들과 자기 아이들을 나루를 건너게 해요. 자, 먼저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이 약복 나룻가에서 머물러 있어요. 어째 보면 야비한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형이 노리는 거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약복강 안 건너고 혼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소유들은 약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자, 그러고는 이제 남은 숙제를 해요. 아까 그랬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해도 자신이 없어요. 야곱이 담대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요. 베델의 하나님은 좀 전에 야곱이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사기꾼이에요. 근데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야단을 안 쳐요. 우리가 이제 야단을 많이 치는 사람인데 부모님들도 야단을 많이 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야단 잘 안 쳐요. 좀 전에 야곱 나쁜 짓 했잖아요. 이놈, 네가 아버지 속였지? 너 형 속였지? 너 그거 회개해. 그러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의 세월을 지냈지만 이제 때가 돼서 야곱이 실컷 당했죠. 누구한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한테 자기도 속임을 당해보니까 속임 당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자기가 알잖아요. 알 때 하나님은 회개를 시켜요. 모를 때는 추궁해봤자 상처만 남잖아요. 이젠 자기가 남에게 속임 당한다는 게 사기 당한다는 게 얼마나 쓰라린 게 아니까 이제 이 문제를 야곱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야곱이 태생을 바꿔버리는데 야곱은 이제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사람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예수님, 하나님, 천사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셋 가능한데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하고 어떤 사람이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씨름하는데 야곱은 천사 잘 보잖아요. 만화의 천사도 봤죠.
이게 천사라는 걸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실험했어요. 실험은 어떨까요? A하고 B가 싸울 때 A가 힘이 세면 B를 넘어뜨려요. 그런데 또 B가 힘이 세지면 A를 넘어뜨려. 엎치락 뒤치락.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천사와 싸우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천사가 말이에요. 천사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은 이제 죽거든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죽고 이제 에서 손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나는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나는 이 천사에게 축복 못 받았냐면 나는 끝이야. 만한 군대 보여줬지만 만한 군대가 나를 도와준다는 약속 받아야 돼. 축복 받아야 돼. 그러고는 씨름하니까 천사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 인간이 나를 이겨먹네.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못 이길 걸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안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버렸어요. 쳤어요. 여기 허벅지 관절이 뭐냐면 고관절. 어른들 왜 넘어지면 고관절 다치면 못 일어나거든요. 쩔뚝거려요. 이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천사가 야곱과 싸우는데 자기가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확 쳐서 야곱이 몸을 다친 거예요. 몸을 다쳐도 야곱이 포기 안 해. 왜? 죽거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자기는 인생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천사가 나중에는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천사 혹은 하나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조금 죄송해요. 비유가 맞지는 않는데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보면 귀신들도 꼭 날이 새면 없어지죠. 여기 천사도 야곱과 밤새 씨름하는데 날이 새려고 할 때 다급해진 거예요. 야 야곱 나 이제 가게 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놔줘. 나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날이 셀 때 천사가 없어져야 되죠? 지금 야곱을 위해서 천사가 씨름하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날이 새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느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날 죽이고 가세요. 죽으면 죽었지. 날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 구원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27절에 그 사람이라 표현하는데 천사예요. 천사가 야곱에게 이르되 갑자기 너 이름 뭐냐 물어봤어요. 천사도 생뚱맞죠. 갑자기 이름을 물어요. 근데 거기에는 야곱의 인격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 꼬이면 장명소 가서 예수 믿는 장로님 딸들도 그러고 권사님들 중에도 자기가 인생이 너무 꼬인대. 그래서 이름 탓이라고 생각하고 장명소 가서 좋은 운명을 지닌 이름 바꿔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저주받을 일이에요. 바꿀 거면 하나님 안에서 바꿔야지. 왜 장명소 가서 바꿔요? 그 귀신에게 묻는 거잖아요. 사주팔자를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천사가 네 이름 뭐냐? 그건 뭐냐면 야곱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다가 뭐라고 해요? 사기꾼, 남의 거 뺏어가는 사람, 속여서라도 빼앗는 사람. 야곱은 머리를 써서 항상 빼앗았어요. 어떻게 보면 라반의 양들도 빼앗아서 온 거예요. 빼앗는 그 야곱의 이름, 인격. 이 말은 뭐냐? 야곱, 너 거짓말 많이 했지? 야곱, 너 사기쳤지? 야곱, 너 남의 거 많이 뺏었지? 이 얘기. 그 야곱이 뭐라 그러냐? 제 이름은 야곱이에요. 이건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나 사기꾼 맞네요. 나 거짓말쟁이 맞네요. 나는 내가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했다고만 생각해서 억울했는데 내가 먼저 아버지를 속였고 어머니를 속였고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는 남의 거 못 빼앗으면 억울해서 못 살았던
지나온 세월의 자기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나 진짜 보니까 나 야곱이네요. 내가 왜 야곱인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당해보니까 나 야곱이네요. 나 나쁜 놈이네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새 사람이 나와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이기는 게 소원이어서 형 에서도 이기고 싶고 라반도 이기고 싶고 어디 가든 1등 하고 싶고 이겨야 되고 경쟁심이 많은데 이기기 위해서 좋은 방법대로 이긴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죄를 지어오면서 이겼어요. 지금 이제 천사가 뭐라 그러냐, 너는 이제부터 사기꾼 야곱 아니야.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부를 게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다시는 너는 과거에 매이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는 뭐뭐와 싸우다, 겨루다. 엘 뭐라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근데 이 뜻이 뭐냐? 네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과도 이긴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왕자다. 너를 이길 자는 이제 없다. 하나님도 너한테 줘줬어. 아이들이 자랄 때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간혹 아이들하고 레슬링하고 씨름하면서 아빠들이 애가 그냥 탁 넘어뜨리면 이불로 넘어진 척하면서 아이고 졌다 이러죠.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이 힘을 북돋기 위해서 아빠가 이불로 져줘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게 아니라 야곱 너 이제 기죽지 마. 하나님도 너한테 져줬어. 너 이제 누구 이기려고 하지 마. 누구 이기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마.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머리 쓰지 마. 장깨 부리지 마.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이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삼손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천사를 직접 얼굴을 보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니까. 근데 야곱이 축복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새벽에 깨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안 죽었다. 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브니엘 또 엘자 들어가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 땅을 이름하고 야곱이 이제 축복받고 에서에게 이제 나아가요. 근데 재밌는 건 야곱의 어디를 때렸다 그랬죠? 허벅지 관절을 때렸다 그랬죠? 엉덩이 뼈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쩔뚝 쩔뚝 쩔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엉덩이 힘줄을 고기를 안 먹는데 유대인들은. 근데 재밌는 표현이 유대인들은 그 짐승의 고기 중에 엉덩이 뼈에 있는 그 힘줄을 안 먹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누구한테 팔아먹느냐? 기독교인들한테 팔아먹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먹는 걸 되게 조심해요. 구약에 매여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음식이 정결케 되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자, 어쨌든 야곱은 변화받았어요. 이 뒤로 보면 야곱이 달라져요. 그 뒤로는 이제 막 머리 빠르게 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을 안 하고 살아요. 좀 바보 같아졌어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돼요. 지금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몇 지파가 태어나죠? 12지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 한 국가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천사를 만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이 야곱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핸디캡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거짓말 잘하고 머리 쓰고 장깨 부리고 안 되면 남의 거 뺏어서라도 살아야 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겁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까 야곱이 내 하나님이 못 부르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회개하기 전에 옛사람으로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이제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축복의 하나님은 만났지만 자기의 죄성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늘 죄책감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의 죄성을 너 이름 뭐냐? 한마디에 예, 나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때리면서 야곱은 자기 죄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일생 쩔뚝거리면서 축복받고 사는 게 좋아요? 두 발로 잘 살면서 저주받는 게 좋아요? 쩔뚝거리더라도 축복받는 게 좋죠. 야곱은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이스라엘의 탄생을 오늘 창세기 32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삶이 우리 또한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